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이제 7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생명의 떡이시고 영생하는 떡이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생하는 떡,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을 채우고 육신을 배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잘 표현한 게 요한복음 6장이지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원래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초막절이 다가오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근데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그 예수님. 왜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거 지금 저희가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예수님 무서워서 안 올라가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거 지금 무슨 자기 죽을까 두려워서 지금 어디 안 가겠다, 이런 느낌 뉘앙스로 요한이 지금 쓴 것 같잖아요. 1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근데 저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사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많은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굉장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청년들하고 나눌 때 여러분들이 아는 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만 그 말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요만큼 바다 위에 드러난 요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빙산 아래 감춰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지요. 그걸 객관화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주관적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특별한 은혜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근데 또 충분합니다. 누군가 누렸던 그 특별한 은혜 내가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보여주신 이 특별 계시로도 충분히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항상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더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이제 펼쳐가고 있으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제자들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여기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왕국도 건설할 수 있겠다. 다윗의 왕조가 다시금 재건되리라. 그리고 특별히 지금 예수님과 함께했고 옆에서 수발하며 쫓아다녔던 우리라면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하겠다. 여러분, 끝까지 지금 요한복음 끝까지 지금 베드로가 배신하기 전까지도 계속 그들의 생각에는 항상 이 생각이 따라다닙니다. 뭔가 한 자리 차고 다니겠지. 쫓아다니면.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사람인지라. 아니, 옆에서 지금 오병이어 가지고 나눠줬는데 이야, 남네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지? 지금 자신들은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중동 지역에 얼마나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동일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시기와 때를 따라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윗 이야기를 보시다 보면 지금 약탈하는 때가 가까이 온지라 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곡식이 떨어지고 지금 자기들이 가진 것들이 떨어지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보릿고개가 가까이 온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식에 대한 문제와 고민들이 있겠어요. 저장도 또 잘 됩니까? 저장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근데 그 속에 있는데, 야, 이 대단하신 분, 예수님이 지금 먹을 거에 대한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장 이 전반절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딪히며 예수님의 때와 이 제자들의 때가 부딪히는 거죠.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절기 중에 절기. 그리고 나서 3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야, 그치요. 우리들도 보게. 그리고 특별히 형제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자고요? 유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행함과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니지요. 사실 그들의 꿍꿍이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뭐 하자고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고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이제 우리가 어디 저기 산에 모여가지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일으킬 이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초막절, 지금 수장절, 지금 6월절, 지금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때에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예수님이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나라가 건립이 되겠지요. 왜요? 지네들이 생각이니까, 자기들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뜻과 인간들의 때는 이런 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이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해결을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해야 되지요.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예스의 기도 응답, 바로 즉시로 응답됩니다. 너무 놀랍지요? 제가 포도를 먹고 싶어요. 하나님 포도 주세요 기도했더니 사무실에 딱 왔는데 포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시로 응답. 근데요, 하나님 제가 포도가 먹고 싶습니다. 근데 포도를 안 주실 때가 있어요. 포도가 안 좋으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지요. 안 주세요. 이건 지금 다 예화일 뿐입니다. 실제가 아니지요. 근데 노도 뭐예요? 응답이에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웨이트가 있다고 했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임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요즘은 이제 집이 생기셨는데 어렸을 때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매일같이 기도 제목을, 그러니까 저 기도 제목이 나왔다, 그럼 뭔지 알겠어요. 누가 냈는지 알겠어요. 뭐냐? 지금 집을 달라고, 하나님 장막을 주셔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속 월세집 사는 거예요. 월세집. 뭐 보상 받고 교회가 넘어왔는데 따라오셨는데도 또 월세집. 아무튼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저도 좀 마음이 안쓰럽고, 근데 한 20년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이젠 지겹지 않으세요? 그 기도 제목 내는 거? 하면서 그랬더니 괜찮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노후가 아니까 저 정도면 집 안 주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집 주시더라고요. 재개발 지역에 꼭 들어가대. 또 신기하게요. 그래서 교회는 재개발 지역에 안 들어가고 그분이 들어갔던 곳은 또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보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저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런 거는 웨이트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지레 짐작에 제가 노도 있다고 하니까 이건 노야 이러시더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겁니다. 구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으니까 그때 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제 아내 이야기죠. 저는 아내를 딱 보고 이 사람은 내 아내다 확신이 왔어요. 연애를 딱 이제 시작을 하는데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2개월 만에 아빠한테 데려갔습니다. 결혼시켜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20살 그 언저리에 20살 후반 언저리에 결혼시켜 주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집안도 형편이 여력치 않았어요. 결혼시켜 달라니까 아빠도 놀랬고 나도 놀랬고 아내도 놀랬고. 근데 여자친구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만 하면 하나님 이루실 줄 알았어요. 믿음이 확실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 근데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3년 전이나 3년 후나 똑같이 결혼했어요. 없는 상태로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참 여러 가지 이제 결혼을 하면서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눈물 많이 흘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요즘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다지게 하시고 토대를 잡으시는 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합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씩 연륜이 들어가시고 이제 연륜이 다 차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바라보며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에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뭐예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역시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획과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창창하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야 될 지금 계획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이제 정말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 죽음이 두려워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해서 1절에 시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잡으려고 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 더 많은 사역들을 펼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지금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느냐? 내 때 아직 준비 안 돼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르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뜸을 들려면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밥을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가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 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꼭 압력밥솥에 하십니다. 뭔가 그 전자밥솥 빨리 해주시면은 띠디디 하고 뭐 쉬 하고 빨리 먹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압력밥솥은 그 기간이 있어요. 뜸을 들이는 기간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 빨리 태가지고 팍 해가지고 빨리 밥 퍼가지고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1분만 1분이 3분이고 5분이고 막 지금 전철은 지나가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셉아 기다려라.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질문은 하지요. 우리 인간은 조급합니다. 하나님 주소서 빨리 주소서.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은 이미 왕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집권이 일어났고 그들은 군대가 갖춰지고 나라로서의 위험을 떨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그 고대 제국들이. 근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나름 강성한 지금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왕이 없지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예비했어요? 다윗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새의 아들 다윗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근데요, 백성들이 쫄라요. 왕을 달라고. 그래서 인간이 쫄라서 구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급조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인간이 쫄라서 준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왕의 끝은 어떻습니까? 알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조금 더디게 우리에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웨이트 하시면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함이라. 예수님의 하실 일입니다. 뭐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음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펼치고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 그래서 오늘도 그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읽고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날마다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때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때라고 했으니 하나님,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그것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